오늘 말씀은 욥기 29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회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욥이 도와주던 사람들, 그죠? 욥이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도움을 주던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얘기하는데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빈궁한 자, 그리고 그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앞에 두 부류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심한 사회적인 차별을 받던 그런 장애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뒤에 두 부류는 재산이나 사회적인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빈민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욥은 이런 약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들을 압제하는 그런 자들의 불의를 방치해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그들의 눈이 되려 도와주려 했다. 그래서 또 걷는 게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발이 되어주려고 노력했다.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려고 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는 억울한 법정 소송 같은 것에 직접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악인들을 봐주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과 불의를 목격할 때마다 나서서 그들의 턱을 때려 부수고 그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을 보면 다시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되돌려주기도 했다. 그래서 의적, 홍길동, 로빈훗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러한 욥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통치자의 기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다 맞는다면 욥의 인생은 자기만 행복한 이기적인 그런 부자는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훈을 주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받은 것, 그 풍성함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깁니까? 깨끗하게 사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을 돕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사회적 불의에 의해 고통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불의와 맞서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만을 위해 불을 쌓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분이 이제 자신이 이렇게 정의롭고 경건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평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맛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래알같이 많은 삶을 살다가 평안하게 숨을 거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독백이죠.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흠없고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의심치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끝까지 이 의를 붙잡고 있죠. 이것을 두 가지 비유에서 표현하는데, 하나는 뿌리와 가지가 잘 뻗어나가는 생기 충만한 나무와 같다. 또 하나는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전사 같다. 첫 번째 비유의 경우 재앙을 만나기 전에 욥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뿌리가 불 있는 곳을 따라 한없이 뻗어나가고 밤이면 이슬에 젖은 가지가 생기 있게 자라는 나무가 얼마나 싱싱한 힘있어 보입니까? 또 영광이 날로 새롭고 자기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은 용사와도 같았다. 20절에서 표현해. 전쟁에 나가면 늘 이기는 거예요. 공을 세워서. 그래서 영광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아. 화살을 잡은 손이 능력으로 충만한 까닭에 화살이 그 손에서 떠나는 법이 없던 왕성한 용사와 똑같아. 그 정도로 혈기왕성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의롭고 경건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없어졌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죄인 취급까지 받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1절 말씀부터 보면 재앙이 닥치기 전에 행복했던 시절이죠.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그 욥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앞서 7절에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회상하면 좋은 것이 떠오르는 거죠. 21절 20부터 25절까지는 특히 욥의 가르침, 욥이 조언해 준 것, 그런 것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존귀한 대접을 받았는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말을 들으면 희망을 얻어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의 입술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입을 열어 가르치기만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위 있었다는 거죠.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었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던 그런 인격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의 말에 희망을 걸었다. 그가 그만큼 인격적인 권위를 행사했다는 것이죠. 또 가르침을 받을 때 조용했다 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참 대단한 권위를 가졌나 봐요. 하지만 현재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자기 의가 다 무너진 모습을 이런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를 느꼈었어요. 그건 재미 때문이 아니에요. 논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품이 묻어나오는 인격적인 말씀이 바로 권세 있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도 이런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순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권위, 그런 인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진정한 호소력은 말재주가 아니라 삶과 인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말을 마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 그에 대해 뒷말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마치 이슬처럼 잘 스며들었다 하는 거죠.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이 욥의 가르침을 간절히 기다렸고 입을 벌리고 봄비를 받아먹는 것처럼 그의 말과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모습. 욥이 말한 것들은 다 세상의 지혜에 대한 말이나 처세술에 대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말은 이슬, 단비, 봄비 이런 것으로 표현되듯이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주는 말이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말에 기대를 가지고 경청하며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에 생명을 줄 만큼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만큼 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시편 1편 2절 말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4절 25절에서 욥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험악하고 이 번잡한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힘을 잃고 있을 때 욥은 미소로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기도 했다. 참 미소만 지어도 사람들이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빛에서 큰 희망과 확신과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욥이 은연중에 표정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참 예수님 같은 말로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길을 선택해서 보여주었기에 그들에게서 존중이 여김을 받아서 으뜸되는 자리에 앉곤 했다. 어르신이죠. 아주. 그렇죠? 떠받침을 받는 거죠. 존경을 받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교훈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여러분, 남을 존귀하게 대하는 자가 존귀함을 받는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욥이 끊임없이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오히려 욥이 극한의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힌 나머지 친구들의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제는 위로받기도 어려워졌어.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옛날에 행복했던 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충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사랑은 절대로 잊지 않아야지. 그것을 정말 지켜야지. 살아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이 또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했었으나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에 빠진 것이 또 없었는지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는 그 전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나가고 또 들어오는 모든 행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의 행실에 조금이라도 악함이 있으면 깨달아 알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정결케,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계속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치료받는 입장이든 치료하는 입장이든 위로해줘야 되는 입장이든 위로받는 입장이든 간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의 중심에 계셔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에 분열과 다툼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 일을 마지막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